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주님의 본분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은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이방인의 민족, 특히 로마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들 사이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 주님과 하늘나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가자 백성들은 감동과 충격을 받고 외치는 그 세례에게 요한에게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대단한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백성들이 요한이 하나부터 왔다는 것을 전혀 의심치 않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그리스도냐 또는 엘리야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사야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신 메시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비천한 존재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감되는 요한의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의 주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19절 20절 말씀에 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인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갈망한 때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감 속에서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도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요한이 예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요한은 자신을 이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지 속에서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러나 요한은 결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즉 그는 이선자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도였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 또한 아니었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나 막론하고 내면 속에는 묘여용이 가득합니다. 자유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분량 즉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이대하게 한 겁니다.
우리 성도도 이러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루시퍼가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얻게 된 소득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4장 12절 말씀에서 너 마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보리라. 내가 북극 집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다가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의 그 교만 자만은 결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은 각자 이처 역할이 있기에 거기에 충실하고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생마가 사자처럼 행한다고 해서 사자는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신격화해도 정말 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넘어지고 말합니다. 두도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신격화하여 높인 일이 있는데 그때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치에다가 주의 사자가 침으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에 백성이 크게 부르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추니 먹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만이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게 자만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상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우리의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으로 남겨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한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의 남은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이대하여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주신 분량대로 더 이상은 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이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명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의 그 겸손함과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여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말할 때에 요한은 그럽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일대의 센세이션 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정말 그 무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일대의 변혁이 초래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겨우 보고할 자료나 얻고자 했던 것이고 소신을 다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주의 말씀과 가르침에 쫓아 소신껏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는 것과 달리 힘이 있어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 정말로
안 될 그런 신앙의 습관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쫓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여론 따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도 아니요 여론도 안 쫓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힘들어도 그 고난 속에서, 정말로 핍박 속에서, 그 모욕 속에서도 사람들의 여론에 쫓아가지 않냐고, 거기에 휘말리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정말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이하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싸니 하나님의 기쁘시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정말로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나, 세상적인 것들에 연연하는 나, 바로 이 나 곧 자아가 죽어야만이 소신껏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오직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적인 자아, 육신적인 자아, 이기적인 자의 중심을 죽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역사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 그리 아니할 자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그 심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도 우리 믿음이 심지가 견고할 때에 오늘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정말로 세상에 연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인도하심이 끊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